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일평생 살아갈 때에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복된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4장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마지막 절이 21절이니까 마지막을 앞두고 선 내용인데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마디로 하면 감사입니다.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내용인데 안에 이제 들여다보시면 10절 말씀은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기쁨.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는 여러분, 이 기쁨은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절대 평안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4장 10절은 기쁨 충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은 만족입니다. 만족. 지족이 뭐냐 하면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자족이 뭡니까? 자기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마음이 평안한 것,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입니다. 지족, 자족, 만족. 3족입니다. 3족. 그러니까 감옥에서 족한 줄로 알았다. 나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이 말씀. 13절이 믿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과 내일의 삶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능력의 삶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4장 이제 10절에서 12절인데 오늘 이제 1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는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미래에 대하여 확신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그 모든 체험이 바울에게 영적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답니다. 바울도 몹시 배고플 때가 있었습니다. 춥고 가난하고 헐벗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궁핍, 모자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천이라고 한마디로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며 동시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비천과 풍부는 경제적인 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 가난할 때, 가난을 경험했을 때 그때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었다. 가난해지면 사람이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해지면 가진 자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움의 눈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은 비천에 처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가난했을 때 그때도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 고백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이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제 최종 결심을 하고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제 부친에게 신학교를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부친께서 그러면 부자 관계가 끊어진다 이렇게 하십니다. 호적이 끊어진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보자 이러더라고요.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지 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총신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집에서 지원이 없으니 제가 목표했던 것은 수석 입학이었습니다. 수석 입학. 수석. 돌 모으는 거 아니고 수석. 수석. 그때 시험이 5과목인데 영어, 성경, 그리고 헬라어 라틴어, 그리고 논술이었습니다. 헬라어 라틴어는 공개 강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5과목 칠 때 그때 시험 2과목도 치는 겁니다. 그때 입학금이 한 40만에서 50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석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의 목표를 정하고 제가 밀어붙였던 인생의 첫 번이었습니다. 뭐 그전에도 다 목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수석 안 됐습니다. 수석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시험 치고 자신 있었거든요. 수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수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다 알아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날 밤에 저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1등해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 이 목표. 저는 그게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해서 공부하면 안 되나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목표에 차질이 왔으니까 밤에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수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감동으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동관아, 제 이름이니까 그래 불렀겠죠. 그러면서 너는 신학 공부하는 기간 동안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죠. 사랑을 많이 받아라.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 목사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데 목사는 목자 아닙니까? 목자는 양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간단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 속에 제게 주시는 말이 너는 신학 공부 3년 하는 동안 교회와 성도의 사랑을 많이 받아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랑을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주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르면 마음만 갖고 있어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에 대한 저의 해석이었습니다. 내가 목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데 내 노력으로 자수성가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1등을 해서 그래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간증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길이 아니고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 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별로 본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목자는 사랑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사랑을 자꾸 받아야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줄 줄 아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단한 응답이었습니다. 저 수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너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사랑을 줄 줄 아는 인간이 된다. 주님 그래 말씀하지 않고 그냥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내가 너를 공부시킨다. 네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너를 3년 동안 공부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3년 동안 6번 학비를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방법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실 저도 남의 도움 받는 거 그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등 하려고 한 목적이 단순 피해 안 주겠다는 내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가겠다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사랑을 받아서 네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작 알려줬으면 공부 그래 열심히 안 했을 건데 공부는 시키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제가 주님 목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랬을 때 너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될 때도 사도 바울도 상당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면서 교회 지원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마음에 품었던 것은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선교하겠다는 것. 바울에게는 기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천막 만들면 뭐 쉽게 뭐 여러분 놀러 가서 치는 텐트 그런 텐트 아니고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이게 고부가 가치가 있는 특별 그런 상류층이 쓰는 그런 고급 천막들. 그래서 아주 난이도가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저 일리 있는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텐트 치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전도했습니다. 밤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뜻하지 않은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는데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왜 나를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비천하게 만드십니까? 내 남의 도움 받을 마음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십니까?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까? 선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비천한 상태로 둡니까? 왜 돈이 모자라게 하십니까? 왜 궁핍을 느끼게 하십니까? 사역뿐 아니라 내가 지금 먹는 거 마시는 이것도 지금 부족하게 이렇게 만들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가 있어서 들어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신 이유도 결국은 로마로 가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었지만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때도 자유로웠고 로마에 가서도 로마에 2년 감옥 생활 할 때 처음에는 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갇혀 있는 것이지만 집안에서 활동이 자유로웠습니다. 면회 올 수 있었습니다. 단지 밖으로 나가서 활동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으면 뭐합니까? 집에 갇혀 있는데 돈 못 벌었습니다. 바울이. 기술은 있었지만. 그런데 바울이 그 2년 동안에 집을 이렇게 전세를 얻어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왜 초청했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성경 가르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초청하면 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세 얻으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지금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느냐, 이걸 왜 묻느냐 이 말이죠. 이해 당연히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람 오면 차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밥도 대접했던 것 같은데, 먹이면서 마시게 하면서 마문을 열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자, 이 모든 돈이, 바울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성도의 사랑을 받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나는 가난한 상태에서도 여유가 있었다. 즐길 수 있었다. 가난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마음에 상처가 없이, 상처 있으면 사역자로 곤란하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잘 생활할 수 있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가난했을 때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난하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풍요롭게도 해주셨습니다. 가난한 상태가 있고 보통 상태가 있고 부유한 상태가 있는데, 바울은 보통 상태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고 부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지난날 쭉 보면서 하는 간증입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고 내가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았다. 어떤 때는 하나님 바울을 아주 높여주셨습니다. 고관 대적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치도 주셨고 그만한 달란트와 지식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난에 처할 때도 감사함으로 받았지만, 나는 치족할 줄 안다. 족한 줄 안다. 만족한다. 자족한다. 부유할 때도 거부하지 않고, 이상하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가난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이런 강박관념에 또 빠질 수도 있으니,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풍요하게 주셨을 때도,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머리 들 곳도 없으신 분이고 가진 오해와 시기 질투와 또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당하셨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을 때나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받아서 누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성도는 부유함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때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주님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이렇게 부유해도 됩니까? 주님이 사랑하니까 누리라고 이렇게 하실 때 그걸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경제적인 부분을 말하자면, 돌아보면 평범할 때도 있었고 정말 가난할 때도 있었고 넘칠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잘 생활할 수 있었다. 여러분, 부유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잖아.
난 하면 잘 되잖아. 그게 은연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풍족할 때 그때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이런 거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누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부요할 상태에서 그때 더 겸손해지고 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더 절실하게 기도하고 이게 뭐냐 하면 부요에 처할 줄도 아는 인생입니다. 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배고픔도 경험해 봤고 배부름도 경험해 봤고 모자람도 경험해 봤고 풍부한 것도 경험해 봤지만 그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치족할 수 있었다. 자족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결론으로 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신앙적인 고백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내공을 길렀다. 이렇게 내공을 길렀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공을 기를 수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 앞에 비단길이 열려질지 가시밭길이 열려질지 칭찬을 받으면서 사역할지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 사역을 할지 내 앞에 부유함이 놓여 있을지 가난함이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미리 다 맛보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았다. 그러니 이 과거가 영적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의 삶을 향해서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선포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이 아니고 띄웠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공 기른 사람들. 삶의 모든 것,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것도 버릴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여러분 가난하게 만드시죠. 하나님 때로는 낮추십니다. 때로는 비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부유하게도 하십니다. 이래도 되나 싶어서 주실 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꾸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깨달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체의 비결이 이게 생긴 인생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의 삶을 향해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뒷부분에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말하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말한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이 까불다가 이런 말 안 했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도 성경을 좀 알았는데 그리고 4장 13절 말씀을 자기 버전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 뭐든 할 수 있다는. 장담했건만 나폴레옹의 최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도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실패를 세인트 헬나입니까? 그 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거기서 나는 실패자라고 그렇게 자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패배자라고. 우리 성도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있는 구절 때문입니다.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
예수님입니다. 안 먹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 진짜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 공을 물론 길러야 되지만 한마디로 딱 하면 예수 안에 있나 없나.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장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능력 주시는 그 공급자로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능력 주시는 그 공급자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라. 예수를 왕으로 모셔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그 능력 주시는 그분, 우리 인생의 공급자,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공급해 주시는 그분, 그 주님 통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다스리게만 하시면, 그러면 다스림 받는 인생은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나중에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목사로 또 교육전도사 쭉 이렇게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선교 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시키는 것은 제가 그대로 조건 다 예 했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제가 음악성이 없습니다. 음악성이.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근데 음악은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짝사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음도 별로 목청도 별로 튀지도 않았지만은 제가 이제 목회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여 제 목소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시험은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싫지 않은 목소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날 제 목소리를 틔워주시더라고요. 목소리 틔워주셨는데 그래도 음악적인 달란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도사 시절에 목사님께서 교회 전체 기도에 찬양을 인도해라 1시간을 맡겨주셨는데 아멘 했죠. 음악성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면 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운다. 그러니까 내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진짜 좋은 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잇몸으로 때우는 거지. 그렇게 해서 순종했고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음악성은 없어도 그래도 맡겨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인도할 수 있다. 믿고 한 거예요. 시카고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그 교회 유년부와 대학부 담당으로 들어갔는데 한 달 후에 담임 목사님 사표 내시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지휘하시는 장로님도 따라 나갔습니다. 많은 가정이 따라 나갔는데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휘한 거 아닙니까? 음악성이 없는 이동관 목사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시고, 두 번째로는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1시간 이제 연습을 하는, 다음 주 부를 곡을 선택하는, 주로 찬송가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원들에게 한 주 동안 이 가사 묵상하라. 가사 한 절 한 절을 묵상해라.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일날 연습하고 이제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사회를 하면서 처음에 송령, 그리고 교동문하고 장로님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그건 제가 여기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또 지휘합니다. 이렇게. 근데 아멘 하면 이제 또 이 올라오는 게 성도는 다 기다리고 있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설교하고. 자, 그렇게 해서 6개월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희 뭡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이가 아니면 이 몸이라. 그지만 좀 말을 바꿔서 그랬어요. 음악성이 없으면 영성으로 한다. 영성. 그래서 그래 하니까 성도들도, 찬양대원들도 은혜 받지만 성도들도 은혜를 받더라고. 그러다가 제대로 된 분이 와서 제가 이제 바통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스콘신 대학교에 이제 거기 올라갔을 때 교회가 개척해서 1년이 이제 지날 때 한 50명 정도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싱글들, 결혼 안 한 이제 친구들을 이제 맡았는데, 경배와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싱어를 제 스스로 임명했어요. 저에게. 음악성은 없었지만. 여러분, 찬양보다 경배와 찬양이 훨씬 더 인도가 어렵습니다. 안 해보셔서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을 제가 하겠다. 새덮될 때까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운다. 그리고 내게 능력 중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경배 찬양 인도하고 중간중간 멘트 날리고, 여러분 이거 영성 없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실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도와주시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학교에 한번 축제가 있었는데, 한 주간 저희 대학교 전체 축제 기간에 이제 법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그때 야구 시합이 있었어요. 야구 시합. 그래서 저는 그 9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연습하는 중에. 제가 또 공을 잘 받으니까 1루수가 됐어요. 1루수 5번 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상대 투수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삼진 아웃, 두 번째 삼진 아웃, 세 번째 딱 되는데 삼진 아웃 될 판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크리스찬인 거 다 아는데 3세판 삼진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구, 2구 때까지는 제 실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거든. 3구째는 무조건 휘두르겠습니다. 배트를 휘두를 테니까 하나님 맞춰주시든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실력이 안 되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때는 5구째 하다가는 3구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구째 2구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는 마지막 3구째는 연속 삼진 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실력 안 돼도 그냥 맞춰 나가 또 안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리고성 같이 정말 난공불화의 성이 가로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될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빼놓고 나 뭐 할 수 있다, 그건 지극히 위험한 말이고,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된다.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너와 함께 먹고 동고동락하겠다고,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환경만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예수님 정말 무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말이 영어로 religion이라고 그럽니다. 리라는 말은 숫자로 하면 2자입니다. 2. 아래 2개. 리전. 리가레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게 바인드,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종교가 뭐냐? 종교는 2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신앙인과 신앙의 대상자가 묶여지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사실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가 아니고 굳이 붙이면 계시의 종교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묶여져야 된다.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가 될 때 위력이 발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때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주님을 모셨어요. 내 안에 지금 주인이 2명입니다. 나라는 인생과 주님이 계시는데 둘이 살아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로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라 말할 수 있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이뤘든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 할 수도 있고 내가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신비인데 이 필리핀 사장처럼 이렇게 말 내게 능주 주신 자 안에서 감히 부족한 나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참 이렇게 표현하면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주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든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